안녕하십니까, 정서인입니다. 오늘 설교화를 받아보니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상 수행 세계에 들어가 보면 꽃이 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불교를 보면 연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 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한 말씀 드리면은, 꽃은 이제 자연의 정화다, 정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가에서 이제 연꽃을 예를 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배경 얘기가 있는데, 티벳 육자 지는 옴마니 뱀매 훔이라고 보면 거기도 옴하고 훔이 있어요. 첫 글자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 연꽃이 있고 보석이라는 글자가 있거든. 옴마니하고 뱀매 훔이라고 할 때. 근데 그 연꽃이 사실은 그 원형이 바로 이 선정화예요. 오늘 받은 설려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스님들이 과거 황국배달 조선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마음법이거든. 불교는 위대한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에도 이제 꽃문화, 화엄경의 화엄이라는 게, 그 화엄이라는 것이 빛나는 화자거든. 그 화엄이라는 게 화엄 삼매라든지, 이게 사실은 우주의 빛의 세계의 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꽃이 뭐냐 그러면 이 꽃은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는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의 조물주, 바로 시간과 공간 현실계 우주 삼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분을 불교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미래 부처님, 미륵불이다. 그분이 계신 하늘은 투시타, 도솔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륵불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제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알아. 이게 역사 왜곡이거든. 역사 단절이고. 원래는 한 분이야. 그것을 가장 잘 안 분이 이제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여동빈인데, 세상에서 다 달리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도통에서 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미륵님이 계신 궁궐에 간판 이름이 도솔, 능소, 천궁 6자더라. 도솔촌이 신선들의 아버지 상제님이 계신 능소천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바로 신선들의 아버지 능소촌의 천주님이나 불가에서 석가불이 정의를 해놓은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 내 법은 3000년으로 말법으로 끝나고 이 세상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못하니까 미륵님이 직접 오셔갖고 새로운 우주를 개벽한다. 그러니까 여당귀, 너들은 무조건 귀의를 하라. 이게 모든 종교 결론이야. 그런 그 종교 결론에서 도통문화가 나오는데, 시천조 조화정 아니에요? 이제 후천세상 시작이. 그러면 조화정에서 그 조화, 그 실상이 뭐냐면 이 우주의 생명꽃이거든. 조화꽃. 그러면 이 꽃을 원래 누가 열어놓으신 거냐? 그건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이 바로 이 우주의 존재 본성으로, 우주의 영원한 신성으로서 내가 선정화를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선정화는 태어령님의 조화, 빛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문턱, 울타리, 입구에 작은 꽃이 있어. 그건 선정화라고 그래. 3글자로. 그리고 그 안에 조화 세계에 쏙 들어가면은 허공에 한 45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꽃이 있어요. 그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5명 청년들이 저 꽃 중심에 가서 서도 넉넉한 공간이야. 그 앞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면은 태어령님이 너 저 친구의 몸에 들어가겠느냐? 예, 들어가겠습니다. 꽃이 천천히 무드 있게 날라가지고 내려와서 나의 이 이마 전체에 있는 무구고 있는 중앙에 와서 다 꽂혀버려. 아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새벽에 그 꽃을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대우주가 한 송이 꽃이다.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무국선정화다. 그리고 신선문문이 만들어져 가면서 자꾸 도가 청띠에서 먹띠 이렇게 가잖아요. 뭐 붉은 띠에서 저런 무도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조화 신선 도통문화에도 이제 그 꽃이 차원이 바로 이렇게 선려화, 선정화, 무국선정화, 또는 뭐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던 빛의 자궁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있어. 이 3차 수행 가면은 그걸 허신전이라고 그래. 내가 우주에서 신으로 처음 태어난
그 자궁인데 그게 또 꽃이야. 어? 무국선정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꽃 7송이를 쫙 피우는 거예요. 새벽 인시에. 한번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야 내가 뭐 이렇게 세속인간으로 살 수 있냐. 나도 저런 조화꽃 받아서 무슨 신선 몸뚱아리 껍데기라도 좀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한번 열망을 가지고 도장에 적극 찾아가셔가지고 인도자하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TV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꽃을 이렇게 생각으로 전수받고 생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시간 가면은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나오려고 그런 거구나. 지금 이 지구촌 인류 역사라는 게 이 조화꽃이 나오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한 아이가 좀 이번에 많이 아팠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설려와 치유 수행은 꼭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인지 반려동물에게도 설려와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문제인데 이 대우주는 우리가 동서고금의 철학에서 두 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자하고 그다음에 마늘따자. 이 우주의 그 현실계를 분석하고 본질을 분석하는 데는 두 글자밖에 없어. 동서 철학의 주제라는 것은 일자 하나인 것과 다자 여럿인 것. 그러잖아요. 영어로 one과 many의 문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상과 본질의 문제, 현상과 본체의 문제거든. 본체라는 것은 근본 몸뚱아리, 진리 몸뚱아리, 모든 이 우주 만유의 절대 근원이 뭐냐? 쉬운 말로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야훼다, 알라다, 또는 뭐 일본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만 년 이후에는 그 남성 신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자를 악마화하고 모든 그 죄악 사탄과 결탁하는 바로 그런 그 어둠의 손길 세력을 여자가 맡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개 전쟁의 역사로 가는 거야. 동물에다가 뭐 누구에게 꽃을 넣어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존재의 그 근본 속성이나 빛이거든. 하늘도 빛, 어머니 땅도 빛덩어리, 그다음에 인간 몸뚱아리도 동물도 식물도 모래알 하나도 이런 벽도 바닥도 카페트도 마이크도 다 빛이야. 온 우주라는 건 다 빛이야. 과학으로 말하면은 전자의 이동, 광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존재 본성이 통일한 하나, 빛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빛꽃은 누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몸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머리카락부터 손톱 모든 데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본체 이런 거 빗구멍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에게도 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존재의 본성 문제다. 예, 오케이.